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이 뭐냐라고 물으면 거룩을 올바로 대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이렇게 끼고 다니고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거룩이란 말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게 뭘로 통해서 연결이 되느냐? 세상과 같지 않을 때만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올바로 잘 깨닫는다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 때가 왔다는 얘기. 그게 뭐냐면 대개 12월 30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합니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망년회를 한다. 파티를 한다.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신교에서도 송구영신이다. 송구란 말은 옛것은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12월 30일을 12시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개신교 있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때 특별히 하는 게 뭡니까? 새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착취를 했습니까? 그 몰랐을 때는 착취를 하고 착취를 당하고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행사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반기독교적 행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 다르게 변하면 반메시아적이다. 예수님의 뜻과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신을 섬기는 하나의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터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산간지역이죠. 산간지역을 2번씩이나 이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2번씩이나 지금같이 교통이 편리하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날지 도둑을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2번씩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 갈라디아 산간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보니 그럽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을 때는 겁니다. 그때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로로 다했더니 그래.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는 얘기. 신이 아닌 것의 피조물에게 이제 종로로 됐다.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철학이나 과학에서 만드는 우상, 피조물들에 대한 그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 과거는 그랬다 이 말이.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2번씩이나 다니면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제는 그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주님 말씀하시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은 영생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 알려져야 되죠. 하나님이 자녀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그랬어요.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종로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으면 그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그래서 이 천한 초등학문을 뭐라고 그랬냐? 악하다. 그래서 악하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종로로 가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의 종로로 사는 거. 사탄 마귀가 지고 있는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환경의 종로로 사는 게 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 날과 달과 해를 지킨다는 무슨 말이에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1월 성신이잖아요. 해와 달과 절기는 어디서 왔어요? 달에서부터 24절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에 매여서 종로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게 뭡니까? 소위 말하면 망년에 성구영신, 개신교서 그러잖아요. 성구영신 예배 드린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된다. 그동안 수고한 것이 무효가 되어버린다. 내가 그 산중에 2번씩이나 찾아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 이 얼마나 기막힌 얘기. 자기가 목숨을 걸고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두려워합니까?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른다. 산고를 치른다. 산고를 치른 게 뭐예요? 여자가 만삭돼서 어린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그게 산고잖아요. 그런데도 송구영신이라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럴듯하게 자꾸 꾸며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에 젖어 살았어요. 나도 모를 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니까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또 새해 첫날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나한테 축복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축복기도 하려고 그러는 거 헌금 많이 가져야지. 새 첫 시간 새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물 드리는 거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왜 뭘 꾸며냈습니까?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인간의 지식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위기를 모면한다. 이게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무엇이 꾸며낸 얘기냐? 성경이 없는 것은 꾸며낸 얘기. 특히 제일 많이 꾸며낸 얘기는 신학자들이 꾸며낸 얘기 제일 많아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꾸며낸 얘기 안 따라가요.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거기다 또 찍어 붙이고 그래가지고 자꾸 말을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너덜너덜하게 덕지덕지하게 그때그때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감성을 자극할까 그래가지고 뭐 또 복음성가를 불러가면서 별짓 다 하잖아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성령 받아서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 유대인들이 꾸며낸 이야기와 그랬어요.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그런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계명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자꾸 집착하게 만들고 이래야 그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뭐 별소리다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그랬어요. 야, 너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야. 나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행위로 부인하는 게 뭐예요? 성탄절 지키고 부활절 지키고 사도신경하고 또 망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 그러고 별짓 다 하잖아요. 이런 행위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뭐하냐? 가증한 자라. 가증하다. 거짓말을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거기에다 거짓말에 또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래야 속으니까. 한 번에 속습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경제가 자꾸 발달이니까 거짓말도 자꾸 더욱더 가증돼야지. 그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증한 자라. 그래서 가증하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가증한 자다. 증거한 데다가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거짓말에다가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작년엔 요렇게 해서 내가 얼만큼 탈취했으니 올해는 이거보다 좀 더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해서 가증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불순종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면 어떻게 돼? 그 요단강 못 건너가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 낙원에 입성 못합니다. 잘하세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여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버렸어. 저도 그랬어요. 해마다 12월 되면 성탄절 있죠. 그 다음에 또 12월 30일 되면 또 송구영신 예배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였을 때는 솔직한 얘기가 송구영신 예배라고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에서 준비를 좀 하십시오. 새해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예물입니다. 뭐 벨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니 거기에 강조를 하니까 자꾸 헌금을 더하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여가는 자라는 얘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하냐? 버림받은 자들이. 그런데도 자꾸 따라가요. 그런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내게 송구의 영신 예배 때 드린다고 하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랬어요. 내가 이미 이르렀담도 아니요. 그랬어요. 내가 이미 이르렀담도 아니요. 도착했다는 게 아니죠. 이미 온전했담도 아니라 완전하게 됐다. 바울 사도가 완전해지지 않았으면 누가 완전해졌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예요. 내가 이미 이르렀담도 아니요, 이미 온전했담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붙잡힌 그거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영생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을 얼마만큼 내가 오래 살고 세상에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사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생이 없는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울이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니라. 그분이 영생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니라. 뭘 향해? 영생을. 그 영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가야 있잖아요. 지성소에 가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성소로 가는 대제사장의 길잡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붙잡인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은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랬어요.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친다.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하면 흔히 하는 얘기, 그거 나도 그랬으니까. 지나간 과거는 잃어버리고 새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은 그렇듯하게 하지. 여기서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린다는 말은 before Christ,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모든 일은 잃어버려야 된다.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과거에 알았던 거, 잘못됐던 거, 그거 다 잃어버려야 된다는 얘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전 것은 다 버려야지. 근데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면서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이 시대는 뭐 성령 시대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 잃어버린 거 뭡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 유대교에 있을 때 미시나이나 탈무드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교법서 밑에 배웠던 그거 하나의 배설물로 여긴다. 이게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거 다 버려야 된다. 그건 악한 초등학문이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 해를 마무리 진다고 하면서 올해를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올해 것은 다 뒤에 것이니까 잊어버린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망년회를 한다, 뭐 술파티를 한다, 뭐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있냐? 우리 여기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에겐 그게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가 있는 한 것은 뭐냐?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사건밖에, 주님을 다시 올 때까지는 다 똑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바람이 부나 똑같아 그날. 계절이야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24절기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것이. 해에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새예요 새해가. 카렌더가 바뀌었다고 새해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연도로 따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날에 야 내가 2000 몇 년도에 2003 몇 년도에 내가 오마 약속하셨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은 날짜로는 알 수가 없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뭐만 징조로 알라 징조로. 근데 이런 말씀을 귓가에 그냥 지나가는 걸로 들어버리고 내가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은 명심하지 않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잠자고 기다리겠느냐? 안 기다리면 잠 안 자고 도둑 맞지 않게 똑같다는 거예요. 도둑은 밤에 오는 거지 어둠이 있는 거지 낮에 오냐?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빛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빛인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거룩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거룩이란 말 요새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뭐라고 표현해? 배럴이라고 해요. 배럴이. 거룩이란 배럴이 안에 성령이 저장돼요. 성령이. 그리고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에너지가 소모돼도 성령으로 계속 충전이 되는 거지. 이 거룩이 없으면 쓸데없어요. 거룩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외모가 멋지게 생겼든 학벌이 우수하든 그 사람이 학박사를 뒤집어 썼든 뭐 하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고 아니면 뭐 이름이 있는 그런 컴퍼니 자동차라도 배터리가 여러분 없으면 꼭 꼼짝 못 하잖아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가지 못하니까 서 있으니까 고물되는 거지요. 오늘 내 안에 거룩이 없어버리면
거룩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그 표대, 그걸 위해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올바로 가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날마다 점검하고 가는 거지. 언제? 주님 약속하신 그날 올 때까지.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고, 오늘을 어떻게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낸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성경이 이런 약속들, 이런 명령들을 귓가에 그냥 지나 스쳐가는 바람처럼 들어버리고 말으니까,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끄러질까 조심하라. 들어버리고 그냥 흘려버릴까, 미끄러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명령이. 나를 따르는 자가 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세상에 육신 입고 있는 동안은 자기는 온전히 주를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닮을 수가 없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다마스카소라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떨어진다는 이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그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베리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 되게 붙어있는 것은 오직 거룩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세상과 같이 하는 것이 거룩인데 자꾸 세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니까 거기 안 따라가면 날 이상해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성경에는 명철이 없는 사람이라. 명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라.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똑똑하다고 나무에 붙지 않아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름만 포도나무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풍성하게 열매 맺지 않으면 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야.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령 받아서 온전히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나는 절대 하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 사랑은 용서의 용서. 사랑은 용서고 거룩은 공의인 것을 모르면 헛수고하는 거예요. 거룩은 공의예요. 공의.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나누는 거예요.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를 모르면 광야를 통과하던 장정만 60만 3,550명이 두 사람 빼놓고 다 몰수한 것처럼
요단강 못 건너가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죽기 일구 직분이 있죠. 또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5 남자하고 살다가도 뭐가 틀어졌는지 현재도 내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살면서 그 숨기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용서받겠습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지.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 강도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야지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시켜라. 내 한편 강도는 뭐라 합니까? 그걸 꾸짖잖아요. 너와 나는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예수여, 오늘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날 기억해 주소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공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말씀 앞에 다 십자가 보혈로 시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여러분 세상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 메타노니아.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방향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거예요. 항상 메타노니아, 회개란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쨌든 과거에 여러분 송구영 영신 예배 많이 드렸어요. 망년에 많이 했어요. 성탄절 많이 했어요. 몰랐으니까. 부활절 때 계란 많이 삶아 먹고 수시로 사도신경 몰랐으니까 거기 속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비진리에 지금까지 속았는데 아직도 속으려고 그럽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묻어 있는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이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무엇으로만 맺어지느냐? 거룩이라는 것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몸이면 내가 가지라고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이건 거룩이라는 거 연결되어 있는 거지 다른 건 연결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물질로 어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절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거룩, 세상과 같지 않은 것.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다 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진액이 공급되잖아요. 가지가 나무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진액이 공급되니까? 진액 공급이 안 되는 거지. 포도나무인 예수와 내가 연결이 됐을 때 뭘로? 거룩으로 연결이 됐을 때, 그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무엇이나 구하란다고. 내가 뭘 먹고 싶으니까, 입고 싶으니까, 뭐 타고 싶으니까, 좋은 집 살고 싶으니까 구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명령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약속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오직 거룩이라는 내 안에, 쉽게 표현하면 배터리에 충전이 완료됐을 때 그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이라는 배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세상을 어떻게 환경을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거치야 멀쩡하지요. 큰 성경 끼고 거룩할지어다 그런다고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닌 사거리에서 손 들고 거룩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11주를 드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 화 있을지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돼. 거룩이 없어. 경건한 모양은 있는데 경건한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배터리에 방전이 돼서 힘이 없던 그 자동차가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는 거지.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어.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뿐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지키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라면 그럴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아직도 세상 것에 미혹돼가지고 가문이설에 속아가지고,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한 해를 보내고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 음악으로 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 넘어가 버리는.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가장 많이 미혹하는 것이 뭐냐? 음악이라는 그 음악. 감성을 자극하니까. 이제는 속지 않을 때 됐잖아요. 과거에는 내가 속았지만은 이제는 속지 않을 때 됐잖아요.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성장했잖아요. 더 이상은 어리석은 삶에 가문이설에 속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내 안에 항상 거룩이 세상과 같지 않는 구별된 거룩이 떠나지 않는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 그럴 때만이 내가 어떤 세상의 지식이 발달하고 또 경제가 부흥해서 무엇이 바뀐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